모두 평안하신지요? 지난 영상에서는 사탄이 거짓으로 세운 교리 첫 번째인 사탄의 정체에 대한 속임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의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아주 흔하게 이야기하고 마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자신도 속고 또 자신의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그 교리, 즉 마귀가 꾸민 그 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의 원뜻은 성경적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기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의미를 잘 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고린도전서에 남겼는데 그 의미는 흔히 지금의 목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뜻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의 목사들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 구문이 기록된 바울이 말한 성경의 로마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역 한글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못 박혔다라고 언급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바울의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속죄양으로 못 박히셨던 그 과거의 일로 언급하고 있으며 지금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우리 자신, 즉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혹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그 음성에만 순종하자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옛자, 즉 우리의 부패한 생각, 더러운 마음, 죄성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옛 본성, 옛자, 바울이 이야기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죽으심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사역자들이 계속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은 성도가 성화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혹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맹목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을 함께 보시죠. 개역 한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의 9절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에 박힌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때를 의미하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사람, 즉 그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있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과거의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교묘하게 틀어서 다른 의미로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에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며 그분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자신이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사역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실제로 그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탄의 간교함과 그 교활함, 비겁함과 비열함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 그것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목소리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그 음성의 내용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드니 그냥 그 음성을 시험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하는 교리의 의미가 결부됩니다. 즉, 사탄 마귀는 지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가장하여 자신의 음성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모두 못 박고 혹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계속 설교자들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토를 달지 말고 자신의 음성에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동남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 선교사님과 근접한 곳에서 선교하시는 나이 드신 다른 선교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만 그 나이 드신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니 그 나이 드신 선교사님이 죽지 않고 나을 것이다.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 드신 선교사님은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음성에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죽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어찌 된 것일까요? 라고 물으니 그 성령의 음성이 화를 내는 투로 생사와 복은 다 내가 결정하는 것인데 이런 질문은 무슨 의미이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혹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음성의 정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많은 분들이 듣고 있고 순종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소위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 음성,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음성처럼 무슨 무당 신변 맞추기처럼 말했다가 그 말이나 예언이 틀리면 자신의 권위나 내세우고 계속 다른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서 무조건 자신을 내려놓고 즉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예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상에서 활동하는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서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알려준 예언이 틀리고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하여도 자신들의 그 허영심 때문에 그 영을 의심도 하지 않고 받아들인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저도 그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사실상 마귀의 자식들의 속임인 그 음성에 속아 넘어가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님이라고 해서 서로 말하는 것이 다르다거나 옳지 않은 것을 말하거나 틀린 예언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야말로 진짜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일일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튜브 상에서 활동하는 전 세계적인 예언자들 중에 한 번도 그 예언이 틀리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의 자식들도 계획을 가지고
그들의 아젠다를 실천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 주관자이며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행세를 하면서 성도들, 기독교인들을 조종하여 자신들의 아젠다를 실행하도록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로 삼아 지금의 지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영처럼 점잖게 말하고 가끔씩 신변잡기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맞추고 또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는가 하면 기도와 구제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음성이 들릴 때에 속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영, 즉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즉 한치의 거짓말이나 거짓 예언, 즉 어긋나 맞지 않는 예언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읽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개역 한글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개역 한글 고린도 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어떤 표적도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 글자 한 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또 다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어긋나는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옳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풀이해주고 점잖하게 마치 성령인 것처럼 위장하며 말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허영심, 즉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고 나를 쓰신다라는 허영심에 빠져 그 목소리를 분별치 않고 성령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도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기적도 나타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모른다라고 외면당할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 귀신 쫓기, 치유 집회와 같은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들을 외면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한 사람들을 외면할까요? 그것은 이들이 바로 성령으로 가장한 마귀의 속임하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으며 그렇게 속았다는 것을 정작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마귀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해드렸지만 거짓의 아비요 온 천하를 속이는 자입니다. 즉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예언하고 또 귀신을 내쫓고 또 치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아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이 세대에게는 표징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사도 바울도 온전한 예언, 즉 세상 끝날 때까지에 대해서 예언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후에는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영적 지식도 없어질 것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내려놓거나 죽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는 마귀와 그의 자식들이 자신들의 속임에 속아 그들이 하나님 행세를 할 때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 만든 인간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와를 꾀었을 때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지로 믿고 그 진리를 알고 선악과를 먹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일 지금의 이 교리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느낌을 모두 내려놓고 나에게만 순종하라는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왜 애초에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겠습니까? 사탄과 그의 자식들은 우리를 속인 다음 자신들의 목소리, 즉 가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 이런 교묘한 인간적인 교리를 교회에 들고 와서 목회자나 사역자들로 하여금 계속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 즉 자신의 음성에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 이런 간교한 수법을 벌인 것입니다. 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 없는 좀비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 존재인 인류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지 하나님이 조종하는 퍼핏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이 계시면 돌이키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서 우리를 속이고 이용해 먹은 이 더러운 사탄과 그의 자식들에게 대적하여 싸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짜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입니다.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